전도서 1장 말씀 통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흔히 솔로몬의 3부작을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년기에, 또 잠언은 중년기에, 전도서는 노년기에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노년기는 세상 부귀를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영적으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쓰여진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말하자면 솔로몬이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귀영화,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참회의 심정으로 쓴 자서전적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못하고 산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솔로몬은 정말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리고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그 무게감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헛됨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37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원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입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김.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입김을 이렇게 훅 하고 내뿜으면 입김이 이렇게 입에서 나와서 금방 공중에 흩어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부귀영화, 우리가 누리고 사는 부귀영화, 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입김과 같이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왜 이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느꼈을까? 그것은 해 아래서 새 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 등 모든 자연현상은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가버리는 이 순환의 과정을 거듭 되풀이할 뿐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인간도 이러한 그 강물이 위에서 흘러서 아래로도 흘러가고 또 새로운 물이 그 채워지고 이러듯이 인간도 그저 그런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서 늘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이전에 없던 문명의 얘기들,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전에 불편한 것들을 좀 더 빠르고 튼튼하고 편리하게 고쳤을 뿐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나 어쩌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겐 더 큰 근심거리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편리하죠. 또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면 편리하고 문명의 이기를 느끼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동차를 삼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 예를 들어 자동차 또 세금을 내야죠. 또 자동차가 고장나면 또 그것을 고쳐야 되죠. 또 자동차가 사고 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큰 기쁨을 주는 대신에 자식이 잘못되면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고통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모두 다 상대적입니다. 한쪽이 좋으면 또 다른 한쪽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까미가 쓴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의 내용을 아십니까?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 뭐냐면 큰 돌멩이를 산꼭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게 한 뒤에 그 돌을 다시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내려가서 또 힘을 다해서 그 돌멩이를 산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또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베리아 감옥의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얼음에 굳어진 땅이 동토를 팠다가 다시 묻는 일을 반복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그만 사람이 실성을 하고 만다고 그래요. 해 아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이렇게 무의미한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니까 그냥 쾌락이나 마음껏 즐기고 살자고 해야 될까? 아니면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겠는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 정말 호화호식하며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다 지나고 보니까 부질없는 것이더라. 헛된 것이더라. 그저 입김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솔로몬이 이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우리들이 그림자를 쫓는 것 같이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손에 이렇게 잡았다 생각하면 그것이 다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목적을 두고 살아서 돈을 벌자, 돈을 벌자, 돈을 벌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놓았는데 어느 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이 땅의 것에 두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허무하게 된다. 다 부질없는 것들이다. 하나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업 확장에도 목적이 있고 직장 다니는 것도 목적이 있고 결혼도 목적이 있고 공부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한 게 뭐냐면 해 아래는 다 이 수고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 그래야 허무하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래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간절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육신의 것을,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